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이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 오늘 시편 3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다윗의 생생한 대답입니다. 참 힘들 때 지었던 시편이에요. 그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던 이후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앞에 섰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피난길에 오른 상황이었어요. 이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위기를 돌파했을까? 두 가지로 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 다윗은 참 처참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아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결국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상황은 반란에 성공하는 것처럼 전개됐어요. 백성도 넘어가고 신하도 다 넘어간 상황에서 다윗은 이제 피난길에 오른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리무원이었는지는 사무엘하 16장에 나오는 시므이의 저주 사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때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어요. 왕이 행진하는 길을 따라가면서 공공연히 모욕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가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런 상태의 고백이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다윗의 한탄이에요. 반란군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자, 그리고 그들은 도망친 왕을 비웃었지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곧 지금 다윗은 자식이 배반하고 어제까지 충성했던 신하들이 칼을 들이대며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들 이제 다윗은 망했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조롱을 받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왜 병에 걸리냐?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는데 왜 자식들은 그 모양이냐? 자, 이런 조롱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마귀의 생각이죠. 주님도 이와 비슷하게 조롱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이하 말씀.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했어요. 희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말에 일절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다윗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조롱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바라보면 죽고 싶을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아비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을까요? 은혜로 돌봐준 신하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반역할 수 있을까요? 그 백성을 사랑해서 선정을 베풀었건만 어떻게 마음을 쉽게 빼앗길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한 일이죠. 이에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3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아멘. 여기서 방패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또한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곧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은 절망적인 표현이라면 머리를 드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들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이 모습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 속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위기의 돌파 두 번째,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4절까지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든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깨어나자 다시 기도하죠. 여전히 믿음의 확신이 가득한 것입니다. 5절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이 지척에 와 있었지만 다윗은 잠을 잤습니다. 숙면을 취했어요. 이것은 낙관주의나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 그 믿음이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대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한정적입니다. 기도할 때만 반짝하고 교회에 있을 때만 거룩하죠. 다시 현실로 돌아가면 옛 모습, 옛 습관, 걱정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잠들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더 확신하면서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6절로 8절 함께 읽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놀라운 고백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처음 1절에서 다윗의 고백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 진영의 숫자가 훨씬 많았음을 다윗은 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 숫자가 두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과 6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1절에서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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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하며 숫자에 압도되었던 다윗이 6절에서는 천만인이라는 더 큰 숫자를 들고 나오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적의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내 편이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고 바라본 것입니다. 같은 상황인데 이제 시선이 달라지자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만인이 애워싸서 진친다 해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능히 구원하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이것이 오늘 시편 3편의 결론이에요. 구원은 사람이나 권력, 군사력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변치 말아야 돼요.
세월 따라 흔들리고 세상 따라 요동친다면 좋은 믿음이 아니죠. 좋은 믿음은 어떤 순간 어느 공간에 있든지 굳건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되고 크신 하나님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며 담대함으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다윗은 가장 힘든 싸움 중에 있었지만 평안함을 보여주죠. 다윗의 인격, 용기 얘기가 아닙니다. 이 평안함의 근거는 다윗의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정이 변하는 것처럼 믿음이 변해서는 안 되고 크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대적이 많고 어려움 찾아올 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천만인이 애워싸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